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7월 21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선지서인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주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7월 생명의 삶에서는 에스겔서 25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룹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라는 이 도시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에서는 두로의 멸망을 선포하고 27장에서는 번영하던 두로의 몰락을 애가로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장에서는 두로의 통치자가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였고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있었던 해상 무역 도시였습니다. 여러 나라와 무역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고요. 그리고 강력한 무역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로는 이스라엘과는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왔어요.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보내서 이 왕국과 성전 건축을 돕는 그런 일들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인 교류와 무역 관계를 맺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두로의 통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도다. 자신을 유능한 왕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고대의 많은 왕들은 자신을 신의 자리까지 높였습니다. 이처럼 이 두로의 왕도 세계의 재물들이 자신에게 모여드니까 자기가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마치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신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과 재물을 이용해서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치 신이 되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넷플릭스를 보면은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내세웠던 이 사이비 교주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입이 벌어질 만큼 악한 만행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세뇌하고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고 무너뜨리고 질밟는 아주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러한 거짓 교훈과 미혹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참으로 죄 가운데 내버려진 그 인간의 그 본성, 그리고 극단으로 그것이 치닫게 되면은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이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참 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힘이 있으면, 조그만 능력이 있으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사이비 교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죄의 씨앗,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의 그 결과를, 그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처럼 신이 되려는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목격하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신이 되려고 했던 인간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사는 피조물로 살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선과 악을 결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하겠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모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이 두로 왕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혼자 존재할 수 없고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 생명도, 호흡도, 건강도, 오늘 살아갈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로 왕의 모습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내 삶은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고집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답답하고 때로는 힘과 말로 상대를 누르려 하기도 합니다. 내 입으로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뜻이 언제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생명도 호흡도 오늘 살아갈 힘도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주장하며 높아지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피조물임을,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로 왕은 무엇을 믿고 자신을 그렇게 높였을까요? 3절을 보면 두로 왕이 자신을 신이다 라고 지칭했던 근거가 나옵니다.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그러니까 두로 왕은요, 자신이 다니엘보다도 지혜롭고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에게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역도 잘했고 도시를 크게 발전도 시켰고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지혜가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성공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과시하고 자신을 높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기회를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 환경, 이것들 모두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지혜도 오늘의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되는 우리 안에 그 죄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교만과 싸울 수 있을까요? 날마다 나의 바닥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계시를 받았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거두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약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감사함을 잃지 않도록 그런 약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실패했던 경험들, 바닥을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순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꼈던 그 순간, 그 내 바닥을 쳤던 그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바닥의 순간을 통해서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바닥의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닥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내 바닥을 기억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그 죄악의 자리로, 그 끔찍한 죄악의 자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교만과 나 자신을 숭배하는 그 죄로 받아야 될 그 심판까지 다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단지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가 있고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또한 시시때때로 교만해지려고 하는 나의 마음, 그때마다 나의 바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지,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지, 그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내가 홀로 서 있고 존재하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교만해질 때마다 나의 바닥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외 교육자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어 부흥의 초석이 되는 모임이 되도록, 또한 참여자들의 성결함과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며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IT에서 사역하시는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에서 사역하시는 강세르게이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는 김선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모든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